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가 보복하시는 날, 여호와가 보복하시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답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사야 34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4장에서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선지자 이사야가 들으라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입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땅입니다. 너희는 나와 들으라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열국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집에 다 시계가 걸려 있을 거예요. 평소에 막 소음이 있고 이럴 때는요 시계 초침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침상에 누우면 말이죠, 모든 소음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제서야 초침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멘. 모든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지상에 거하는 모든 이민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나 이 소환은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심판의 무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열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리는 이방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어요. 너희는 나와 들으라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열국입니다. 열국. 열국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민족들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들어야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죠? 조경원 원사님, 공부 잘하는 학생 보면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죠, 그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메모를, 이 필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쫙 해가지고 심지어 선생님이 농담한 것까지 다 써놓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말씀 안 전하면 입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입신. 그냥 앞으로만 조는 게 아니라 뒤로 막 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목 부러질까 봐 설교를 못 하겠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여기서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은
온 땅의 편만한 인구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34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을 내시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노아의 홍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노아의 홍수가 어느 한 지역에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죠. 왜요? 가장 높은 산 위로 11m인가 그 방주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제일 높은 산보다 11m인가 배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로 지구를 완전히 싸버렸다는 거죠. 그 여러분, 산꼭대기 가면 왜 조개 껍질 나오고 그러죠? 아, 산을 안 올라가 봐서 모르는구나. 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식자가 밖으로 내던져지고 그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피가 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 없어져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포도나무 잎과 무화과나무 열매가 시들어 떨어지듯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떨어져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이란 말이에요. 신랑. 우리 아내분들이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가짜 남편이에요. 좀만 참어, 진짜 신랑이 오신다고. 그 신랑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며. 그렇다고 또 남편 무시하지 말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요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걸 보셨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어때요? 오늘도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정말 착하려고 하면 한도 없이 착하지만요, 악하려고 하면 한도 끝이 없이 악한 게 인간이에요. 왜?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이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DNA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이란 존재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어요. 선절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특히 기도가 잘 될 때, 막 말씀의 은혜가 막 꿀송이 같고 이럴 때 겸손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아니, 왜 이웃 나라를 말이죠 그렇게 공격하냐 말이죠. 지금 아마 수백만이 죽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그 필리핀에서 여러분 큰 거리에서 우리 그 교민이 그 총에 맞아 죽었다잖아요. 강도들한테. 백주대나지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34장 4절에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립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사야 3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여호와의 칼이
준비되었으니 그 칼이 그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에돔을 쳐서 심판할 것이라. 아멘. 하늘에 뭐가 준비되었대요? 여호와의 칼이 준비되었대요. 그 칼이 그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에돔을 쳐서 뭐 할 것이라? 심판할 것이라.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5분 대기조 있었죠. 5분 대기조. 우리 박광원 원사님 5분 대기조 있었어? 좋은 군대 갔다 왔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 이게 뭐냐면은 어떤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5분 대기조는 말 그대로 5분 안에 준비해가지고 연변장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5분 대기조로 계신다. 아버지가 아들아 가라 하면 오시는 거예요. 가라.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새벽에 오시면 어떻게? 다 주무시는 분들에게 거시기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불러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열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민족들이 진멸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삼킨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방주를 누가 닫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우편강도 있고 좌편강도 있었잖아요. 근데 좌편강도는 어떡하죠? 똑같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냐? 네가 구원자냐? 그럼 우리 한번 구원해봐라. 막 조롱해요. 이상하죠? 우편강도는 그 좌편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한테 주님,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고 싶어요?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런 세상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박국 2장 14절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나라가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가 말이 취임식할 때 아주 지금 그 관세 때문에도 지금 미국 사람들도 지금 비상 걸렸다잖아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하던 식료품이 말이야 2,000원, 3,000원으로 지금 오른다는 거예요. 철강도 25%나 올랐대요. 왜? 관세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결국 관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1,000원에 살 수 있는 걸 관세를 예를 들어서 20%를 부과하면은 그 기존 가격에다 플러스 20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미국 지금 가난한 사람들도 지금 못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트럼프를 제가 보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건 취임식 때, 취임식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야 진짜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복음주의 목사님들 왔잖아요. 그 바이든 땐 기억하시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목사도 아닌 것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거는 딱 마음에 들더라고, 트럼프가. 다른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34장 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분명히 선포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그 다음 찍으세요.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 하나님이 에돔을 이토록 잔혹하게 진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그것을 여호와의 복수라고 합니다. 복수.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없어요? 혹시 신랑이 괴롭히지 않아요? 교회 간다고? 또 이웃이 괴롭히지 않아요? 누가 복수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대요. 자꾸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세요. 너 우리 아버지한테 혼난다. 한마디 딱 하면 돼. 더 말할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 아버지 너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더 센 아버지 있어. 내가 한 번만 얘기하면 너 큰일 나. 그러면서 이사야 34장 8절을 암송해서 선포하란 말이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까불지 마. 딱 그러라. 얼른 돌아서서 와야 돼. 거기 있으면 싸우니까. 여러분 그 복수는요 에돔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고 핍박을 받아온 시온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복수는요 어느 한쪽의 포갑적인 범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뒤틀린 상태를 바로잡고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의 4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노래도 그게 있잖아. 나 잘 나가 얼마나 잘 나가고 싶으면 노래가 나 잘 나가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잘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적인 기준의 잘 나감이 우리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멘이십니까? 에돔의 강들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에돔의 강들이요 역청으로 변합니다. 흙이 유황으로 변해요.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면요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살던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여호와의 복수예요. 복수.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열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열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는 더 음식을 맛있게 드셔야 돼요. 더 막 기뻐하고 그래야 된다. 마귀는 결국 우리 원수 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적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김세기하는 김집사가 아니요. 조잘거리는 조집사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마귀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그 인형 이렇게 줄매서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윤 집사님 이렇게 왜 줄매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면 밑에서는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있잖아. 아 기도하느라고 모르는구나. 한 그런 거 있어요. 왜 줄로 그죠?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이렇게 설교를 못 하겠네. 뭔지. 하여간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마귀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지배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바라보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른단 말이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에돔의 심판에 관하여 전하면서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에돔 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괴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표상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과 끊임없이 떠오르는 연기는 세상의 종말을 암시해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죠? 안 그래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속히 온다고요. 그날을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에돔이란 나라도 철저하게 망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대단한 제국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바벨론 제국이 있던 자리는 지금도 사람이 살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는 승냥이만 거하고 짐승들만 거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오랜 역사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사야 34장 12절과 13절 보시면요,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습니다. 궁궐이 있는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합니다. 그곳은 승냥이 떼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충청 돌아서 이제 막 도착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항상 깨어 있으시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신부의 예복을 입고 신랑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로서 하나님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속에 살다가 순간 속에 사라질 저희들 세상에 정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